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까지가 좀 길기 때문에 22절까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학이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온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런 학생들과 20년을 목회한 친구가 지난주 우리 교회 와서 축사한 친구 목사입니다. 저하고는 40년도 더 된 어릴 때의 친구인데 나는 또 대학교에서 10년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대화를 해보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친구 목사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번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느꼈습니다. 어릴 때 친구이기 때문에 흉음을 없이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가 서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 유명한 주립대학에 있는 곳에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있으니까 전부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이라는 분야, 목회라는 분야에는 또 목사님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그저 목사님에게 아멘, 예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대학교에 있으니까 그 교수들은 또 성경의 신약 또 뭐 더 세분하면 요한 신약, 누가 신약, 바울 신약, 구약, 모세오경 전문가들이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면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종합적인 것은 말고요, 제 무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언제나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장해 오고 또 각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종합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신앙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러는데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성숙의 잣대는 뭐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았지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인생은 사단이 우리에게 덧놓았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무서운 것은 굶어 죽을까봐, 병이 무서운 것은 병들어 죽을까봐, 결국 죽음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얽어매고 있다고요. 신앙이 성숙하면은 우리가 가난이나 부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병든 것이나 건강한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행불행에 옥죄는 일이 없는 참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 가난의 굴레, 부자라는 자부심, 병든 것과 그리고 건강한 것에 가치에 매여서 예수를 믿으면 그저 부자 되고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참 신앙이 성숙하면은 그런 많은 것에서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지가? 저도 이래 목회를 해보면은 교회에서도 항상 자기 일에 자기가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참 성숙이 더딘 것 같아요.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아는 만큼 타인의 전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아주 깊이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언제나 빈 마음으로, 또 우리는 정말 주장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은 뭔가, 왜 히브리서를 하는가 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래 놓고 있는데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쉽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보면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착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죄책에 눌리기도 하고요.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을 하게 해서 주눅들게 하는 이런 목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런 일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유효하도록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 하나님 노릇 해주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해 가는데,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또 아론의 반열과 사독의 계열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일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언약의 본질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착한 일 해야 된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떠드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공동체성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는 아론의, 불완전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과거의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영원한 언약인 대제사장이 맺으신 예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떠드는 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리 돌아가려고 하는 일에 지금 아니야, 온전한 제사야, 이게 히브리스입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우리를 얽어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찬송가나 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울면서 통성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이런 본질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신앙인은 다르구나,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자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 친구가 저에게 이번에 오면서 여주하고 또 우엉차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느냐면 제가 좀 요즘 약을 먹어도 당이 한 150, 60 잘 안 내려가요. 그랬더니만 여주를 먹으면 당이 내려간대, 그리고 우엉차를 먹으면 당이 내려간대. 그 친구는 그런 걸 굉장히 잘 믿거든요. 저는 그런 거 믿기는 믿지요. 당 내려가는 거 운동하면 당 내려가요. 누가 모르나? 중요한 것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좀 도움은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절에 가도 도움됩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도 도움돼요. 인문학 서적 읽어도 도움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제로 오신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저 예수를 잘 믿는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은 정상을 좀 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정상은 좀 줄어들어요. 인문학도 좀 하고 이러면.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면 줄어들지만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뇨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 치료하는 약이 있으면은 아마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될걸요. 죽음을 치료하는 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설교는 치료하는 거지 정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또 적극적인 사고로 좀 부자가 되면은 가난해서 죽는 그 죽음의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된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요. 참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저는 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들과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목사들의 구조가 좀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참 의사들은 보면은 자기가 전문의를 따도 끊임없는 새로운 논문이 나타나면 가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배우고 자기의 수술에 대한 점검을 받고 이러거든요. 목사님도 이제까지 치료의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있었지만은 끊임없는 신학적 발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금년에는 어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또 오늘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나왔던 이스라엘은 구약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행하였던 유대교의 율례와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언약을 완성해서 더 이상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지성소의 휘장을 쬐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으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많은 가치 판단에서나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치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죽음이 무서워서 우리를 얽으매는 많은 것들에서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평강의 삶,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더 속한 자들 속에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생각하면은,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하면은 한국말로 이해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히브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께서 못 박힐 때에 나도 그곳에 내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걷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듯이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다는 말은,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확대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의 삶을 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지 마세요. 내려놔야 설교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 병드는 거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가난한 거 왜 무서워요? 굶어 죽을까 봐. 이 믿음을 가지면 그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서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릴 줄도 알고요.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도 그거 나으려고 남은 생애를 병과 싸우는 생애가 아니라 주어진 그 생애 속에서도 멋있는 생애. 100년 살면 뭐합니까? 1년을 살아도 멋있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삶이
겸손한 자의 눈에 보입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동무들이 되는 그런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